법화경전 두 손으로 가슴에 모시기 바랍니다. 법화행자 부촉, 행자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항상 읽고 외우며 정성껏 사경하며 남을 위해 경을 설해주는 이니라. 법화행자 오종서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든 일을 불사로 알고 정성 다하겠습니다. 모든 이웃에게 항상 베풀며 돕겠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감사하며 봉사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를 불국토로 만들겠습니다. 경 내려놓으시고 오른손에 펜을 들고 전필법 올리겠습니다.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일념으로 서원하노니 미래세 다하도록 필사한 법화경전 파손되지 말기를 설사 삼재로 대천세계 부서진다 하더라도 법화경 사경 허공마냥 파괴되지 말지어다. 만약 일체 중생이 법화경에 의지하면 부처님 배웠고 법문 들으며 사리 받들고 보리심을 바라여 용맹정진하고 보현의 행원 닦아 성불고하리라. 법화경전은 88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줄을 36절을 봐주시고 법화경 노래 책자는 234페이지 240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리보라 바로 알라 부처님법 이러하여 억만가지 방편으로 인연 따라 설법하니 배우지를 않는 이는 일승법을 모르리라. 삼계도사 부처세존 인연 따라 쓰는 방편 너희들은 잠뜻 알고 모든 의심 다시 없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불함을 알지어다. 그동안 2년 동안 그래도 해가 바뀌었는데 오늘 처음 이렇게 나와서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예. 월요일 날 기도하는 목소리가 붓다가야까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공덕으로 2달 동안 잘 살고 기도 잘하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년이 부처님 오신 지 2568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당기, 대한민국 사람은 꼭 당기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의 역사고 우리 민족의 사상입니다. 그게 금년이 4357년 이렇게 오래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불기는 금년에 2568년이고 서기는 예수님 나이입니다. 예수님 나이. 그래서 2024년이다. 금년이 갑진년입니다. 용의 해. 좋은 일도 이 용이 든 해에 꼭 많이 일어나고 임진왜란처럼 크게 나쁜 일도 용에 든 해에 나타나는데 이제 대한민국은 법화행자가 있어서 전국에서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기 때문에 이 용이 든 해에 이제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고 불교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 가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금년이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작년 11월 16일 날 제가 법화정사를 떠나서 부처님 성불하신 붓다가야에 갔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1월 20일까지 67일 동안을 꾸준히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까지 하루에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법화경 독송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많이 했던 것은 하루에 탑도리를 30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1000보입니다. 1000보. 제가 하루에 매일 3만 보씩 서가모니 정근하면서 가사장삼 수하고 탑도리를 했고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3시간씩 법화경 독송하고 그리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법화경 3시간 독송하고 또 저녁 9시까지 3시간 하루에 9시간씩 법화경을 읽었습니다. 법화경을. 그리고 사경은 오전에 1장, 오후에 1장, 저녁에 1장 그렇게 석 장씩 67일 동안을 열심히 했더니 얼굴도 좋아지고 목소리도 좋아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예. 거기 가서 간 사연도 또 돌아온 사연도 세계가 평화로워야 되겠다. 11월 제가 갔을 때 15일부터 그 엄청나게 큰 넓고 큰 붓다가야 성불도량이 사람으로 넘쳐가지고 어쩔 때는 아침에 못 들어가고 오후에 들어가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불자들이 그렇게 모여와서 한결같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탑도리하고 가장 많이 하는 게 티베트 사람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이 성도제일이 되면은 12월 달에는 전부 붓다가야 와서 1월 말까지 법화 경전 독송하고 그리고 탑돌이하고 그렇게 하는데, 금년에는 사람이 3배 4배 넘쳐가지고 그 탑 안에서 다 못하고 저 멀리 떨어진 각각 절에 분산해 가지고 경전 독송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하, 우리 불교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던 인도 불교가 금년에 처음으로 경전을 만들어 가지고 10일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그 경전 독송을 하는데, 인도 사람, 남자 신도, 여자 신도 몇만 명이 모여가지고 경전 독송을 하는 걸 보면서 무한히 기뻤습니다. 그동안 법화정사는 인도 땅에 6만 권의 법화경을 그 나라 말로 찍어서 보시를 했고, 몇 년 전에는 나라 없는 티베트 사람들을 위해서 5만 권의 법화경을 출판해서 붓다가야에서 전부 전법 보시를 했는데, 그런 광경을 바라보고만 있던 인도 사람들이 금년에는 인도하고 방글라데시가 마음을 합쳐가지고 했는데 한 3만여 명이 모이셨더라고요. 모여가지고 보리수나무 밑에서 꼼짝하지 않고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경전 독송하고, 그러면은 젊은 스님들이 10시에 한 번, 오후 3시에 한 번 밀가루로 된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3만 명을 다 주고, 우리도 주고, 그리고 이제 또한 그 우유를 끓여 가지고 같이 한 잔씩 주는 것을 보면서, 그것 먹고 열흘 동안 그렇게 독송하는 것을 보면서 도림 스님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 끝나니까 이제 티베트 사람들 한 5만 명이 모여서 경전 독송하는데, 하늘도 쩌렁쩌렁, 땅도 쩌렁쩌렁, 붓다가야 근방에 읽고 사는 사람들은 그 경전 독송 소리에 모두 감동해 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모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빵을 주길래 빵 나오는 시간만 되면은 저도 얼른 일어나서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은 빵 하나 줍니다. 어찌나 그게 맛있던지 잘 얻어먹고 기도 잘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붓다가야고, 실달 태자 왕자가 태어난 곳은 눈빈이 동산입니다. 눈빈이 동산에 태어난 왕자는 물론 원력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중생입니다. 그 미혹 중생이, 어리석은 중생이 진리를 찾아서, 도를 찾아서 6년 동안 철저하게 얻어먹고 사는 거지가 되어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뼈저린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붓다가야의 강변에서, 보리수 나무 밑에서 바짝 말라버린 그런 몸으로
보리수 나무 밑에 앉으면서 이내 몸이 죽어도 좋다. 나머지 살이 썩어도 좋다. 경전상에 그렇게 각오하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선정산매에 들어서 한 인간이 운명이 바뀌어가지고 깨달으신 붓다가 되었다. 이게 성도 제1 인도 붓다가야의 도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너무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넉넉합니다. 나는 한국에 살 때는 몰랐습니다.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밥 먹을 때마다 찬이 없습니다. 소금으로 간 맞춰가지고 줍니다. 그 밀가루 국수 한 그릇 먹으면서 빵 하나 얻어 먹으면서 정말로 세상은 배고픈 사람이 많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한국에 가면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친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진실하게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에 3만 보를 걸으니까 휘청거렸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지금 하는 이런 목소리로 법화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처음에는 휘청거리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장애가 오든지 나도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했더니 돌아올 때쯤 되니까 건강도 깨어나고 내 영혼도 열리고 그래 좋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기 3일 전에 붓다가야에서 3시간을 가면은 법화경설하신 영축산이 있습니다. 우리 그 영축산에 모두 올라가서 갔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고 자리가 없어서 옆에 보니까 독수리 모양으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때문에 거기를 영축산, 영취산, 신령스러운 새, 독수리와 같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길래 우리 모두는 거기에 앉아서 야광보살 본사품을 독송했습니다. 야광보살 독송품.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깨달음을 위해서 몸을 불태웠고 과거 전생에 남을 위해서 손가락, 발가락이 닳도록 몸뚱아리를 보시했다는 그런 얘기가 야광보살 본사품에 있고 저 중국의 천태지자대사도 법화경 1만 6천 권을 읽고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다가 확철되어 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 저도 그동안 했던 공부 다 없는 걸로 하고 이번 붓다가야에서 시작한 법화경 독송사경 나도 못 읽어도 1만 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오늘 아침에도 서품 방평품을 읽었습니다. 우리 보사님들도 우리 너무 잘 먹고 삽니다. 옷도 인도가 가서 보니까 우리 너무 잘 입고 삽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정진해야 되겠다.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고, 깨달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지런히 법화경을 읽고 쓰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축산에서 끝나고 우리 영축산 노래를 20명이 그냥 합창을 했더니 거기 계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 영축산이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정각산을 들렸습니다. 정정각산. 부처님 깨닫기 전에, 바로 전에 계셨던 굴인데, 그 굴 속에서 성불하시려고 하니까 하늘의 천신들이 모두 내려와 가지고 실달태자이시여, 여기에서 깨달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강 건너 가면은 강가에 좋은 도량이 있는데 글로 가서 거기서 성불하셔야 세상을 구하고 인류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해서 거기서 붓다가야까지 우리가 걸어가면은 한 4시간 걸리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들도 그까지 마라톤 하면서 걸어갔다 왔습니다. 정정각산. 깨닫기 바로 전이란 얘기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그 산을 가야산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가야산이 있습니다. 해인사가 있는 데가 가야산 해인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붓다, 그 다음 가야. 그 도시가 만년된 가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가야가 2600년 전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가, 거기에 문화가 한국까지 들어와 가지고 김해에 가야가 생깁니다. 김해에 김수로 왕 가야가 생기고, 그게 커져서 1가야, 2가야, 3가야, 5가야, 6가야, 6가야가 있는 데가 해인사, 거기까지가 가야 땅입니다. 옛날에. 그게 인도 가야의 정신 문화입니다. 그 가야 도시 주변에 니련서나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 나무가 많은데 큰 보리수가 있는데, 바로 거기서 실달태자가 목숨 걸고 수행정진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미욕범부가 보통 사람이 깨달아서 붓다가 됐다. 그래서 그 도시가 붓다가야로 불러지게 된 겁니다. 붓다가야. 세상은 과학도 좋고 물질도 좋지만은 인류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붓다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모두도 석가모니처럼 깨닫는 사람이 되자. 진리를 깨닫자. 우리의 영혼을 청정하게 만들고 우리 정신을 맑고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서 금생에 못하면 몇 생을 지나더라도 인의 생명은 붓다가 돼야 된다. 붓다가. 부처님께서 게으른 자는 깨달을 수가 없다. 조건이 붙었습니다.
노력해라. 수행 정진하는 자만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생명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고난받는 세계 사람들을 다 구원해 줄 것이다. 세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고 천지 만물을 보호하고 아끼는 사람을 일러서 붙다. 부처님은 나를 봐라. 나도 왕자로서 태어났지만은 다 포기하고 버렸다. 그리고 철저하게 6년 동안 얻어먹는 거지가 되었다. 저도 3시간, 9시간까지 읽으니까 무진장하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빵 줄 때는 그 앞에 가가지고 손 벌리고 서 있습니다. 이 나이 먹는 늙은 사람이, 그런데 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얻어먹었어요. 읽다가 제가 가면은 젊은 승려들이 낭주는 가지고 뛰어와서 빨리 줍니다. 그놈 가지고 가서 하나하나 뜯어 먹으면서 경전 독송을 하루에 9시간씩 빼지 않고 했습니다. 왜? 나도 붓다가 돼야 되겠다. 내가 붓다가 되는 모습을 보고 법화 행자도 다 부처가 될 것이다. 우리 법화 행자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 백성이 다 따라올 것이고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의 원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전 세계 100만 법화경 사경하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 수명 장수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자자손손이 잘 될 수 있도록 축원했습니다. 한 가지 치매 걸리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세계 모든 의학자들 통계에 이 손으로 글씨를 많이 쓰면 절대 치매가 안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영국의 의사들도 독일의 의사들도 미국이나 프랑스의 의사들도 책을 냈는데 치매 예방이 글을 써라. 우리 법화정사처럼 이 법화경을 쓰면은 그건 금생첨화입니다. 법화경을 꾸준히 쓰세요. 언제까지? 임종할 때까지. 놓지 마세요. 하루에 한 장도 좋고, 저도 때로는 못 쓸 때는 한 줄만 썼어요. 피곤해서 몸살이 나가지고 꼼짝 못할 때는 그냥 한 줄, 그리고 이제 몸살이 풀리면은 나머지를 이제 더 붙여서 쓴 거예요. 그렇게 쓰니까 참 좋고, 거기 가서 아름다운 내 모습을 그쪽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왔습니다. 절대 가사장산 벗지 않고 거리를 걸었으며, 거리를 걸으면서 뭐 스마트 핸드폰을 한다든가 여기저기 뭐 그런 모습 없이 딱 서가지고 남들이 보면 거룩하고 나는 힘들더라도 속으로 관세음보살 염불하면서 걷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알아보고. 그래서 평화대불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평화 전달 운동입니다.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달음을 향한 평화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천안구룡사에 평화대부를 세우겠다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처음 살 때부터 그 원력을 세웠습니다. 108m의 부처님을 이곳에 세워야 되겠다 했고, 작년에 가서 50일 동안 붓다가야에서 기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영축산에 올라가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송하고 일어났더니, 일어나는 순간 시청에서 평화대불 허가가 딱 떨어진 겁니다. 시청에서. 막상 떨어지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거기까지는 했는데 몇 백억이 들어가는 부처님 건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금년에 만사를 제쳐놓고 혼자 누렁기 만들어 가지고 60일 동안 붓다가야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누렁지 끓을 먹을 시간도 없어서 찬물에 담가 놓으면 부르니까 그거 먹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 천안구룡사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처님 108m, 1층, 2층, 3층 법당까지 123m를 건립하기 위해서 허가도 났고 기공식도 했고, 내년 6월 달에 우리가 착공식 들어가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은혜와 가피를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100만 법화경 사경행자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법화경 읽고 쓰면서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했더니, 올 때쯤 되니까 부처님이 걱정 말고 가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왔습니다. 자, 우리 공부하십시다. 240절 삼계도사 부처세년 2년 따라 쓰는 방편, 너희들은 참뜻 알고 모든 의심 다시 없어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불함을 알지어다. 여기 요 구절에 법화경 정권에 대한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뜻 봐서는 모르지요. 그리고 또한 팔만대장경의 뜻이 다 여기 요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삼계도사 부처세존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세상의 스승이고 모든 인류의 인도자고 지도자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부모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 삼계도사 부처세존이 물론 눈빛이 동산에서 태어났지만은 부처로 탄생하신 곳은 바로 붓다가야다. 붓다가야에서 깨달으시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셨습니다. 그게 고진멸도 사성제요, 팔정도요, 12인연입니다. 가르침의 등불, 햇불을 높이 드시고 우리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붓다가 되셨다. 그리고
하늘의 천신들을 위해서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와 생명들을 위해서 우리 부처님은 진리의 길을 열었고 깨달음의 길을 열었고 부처의 세상을 열어놓으셨다. 세상 모든 사람들아, 내가 보통 사람인 내가 깨달아서 붓다가 된 것처럼 너희 모두도 내가 걸어온 이 길을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오너라. 깨어나라. 모두가 성불해라. 그리고 모두가 부처가 되어라. 세계는 붓다를 원하고 있다. 모든 인류는 부처의 탄생을 지금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 삼계도사 부처 세존 2년 따라 쓰는 방편입니다. 2년.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솔초궁 왕사 도솔천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그 많은 하늘의 천신들 교화하시고 잘 인도하시다가 항상 원이 배고픈 자가 많고 욕심 많은 자가 많고 굶주린 자가 많은 저 사바세계라고 하는 남섬부주에 내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도를 깨닫고 법을 깨달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 모든 생명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원을 세우고 2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양반을 갑이라고 왕자 신달태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년 따라 오셨어. 우리도 2년을 만들어야 됩니다. 좋은 인연. 좋은 인연. 거기 가서 한참 하루에 9시간씩 법화경 읽으니까 나중에 누가 뒤에서 그래요. 스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죽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하다 뒤돌아봤더니 한국 보사님들이 한 4분 붓다가야 와가지고 석 달째 각자 수행하고 있답니다. 함께 온 게 아니에요. 어느 보사님은 조계사에서 봉사만 20년 하셨답니다. 하시고 오셨는데 칠순이 다 되셨는데 그 오자마자 보리수 나무 밑에서 그 스님들한테 머리 깎아달라고 해서 삭발했더라고요. 내가 3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고 스님들처럼 나도 삭발하고 욕심도 끊고 교만심도 끊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부처님 법으로 살다가 좋은 일 하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얼마 되셨어요? 했더니 2월 5일 날이 석 달 된답니다. 그래 참 그분들이 옆에 계셔가지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머리 깎겠다면 내가 모시고 갈게요. 보사님들. 근데 놀라는 것은 제일 요즘 많이 오신 분들이 베트남 사람들. 베트남 신도들은 그룹지에 가지고 보통 100명씩 오는데 오는 사람은 붓다가야에서 신도님들이 소녀가 됐든 아주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다 머리 깎아버려요. 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이 저렇게 깨어나는가? 저렇게 아름답게 소생하는가? 내가 있을 때 지금까지 100명 단위로 오는데 계속 옵니다. 오는데 전부 머리 삭발해버리고 하얀 옷을 붓다가야에서 팝니다. 그걸 갈아입고
거기 있는 동안은 삭발하고 스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수행하다가 갈 때는 부처님 8대 성지를 다 다니면서 출가한 모습으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고국에 돌아가서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임종하는 순간까지 부처님 경전 공부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서 착한 일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을 세운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한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 잘 살더라고요, 모두. 잘 살고 태국 신도님들 오시면 거기는 반반. 반은 깎고 반은 안 깎아. 그래서 저도 이제 나 혼자라도 깎아야 되겠다 싶어 해서 이제 칼 가지고 가서 저도 보리수 나무에서 혼자 깎아서 부처님 100만 법화 행자들 다 삭발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바로 2년 따라 쓰는 방편 부처님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인연 짓게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깨닫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그렇게 수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깨닫고 절대 호의호식 안 했습니다. 참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참 거기 갔더니 회색 잠바가 너무나 고급스럽더라고요. 못 입겠어요. 그래 밤색 장삼 10년 된 걸 가지고 와서 그거 입고 이 밤색 이 가사 한 벌 가지고 가서 저녁에 잘 때는 이게 이불이 되고 탑에 들어갈 때는 절에 들어갈 때는 이게 가사가 되고 가서 이제 앉아서 독송할 때는 머리에다 뒤집어 쓰고 더우니까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게 진실이고 어떻게 사는 게 검소함이고 어떻게 사는 게 좋은 삶인가 하는 것을 요번에 가서 참 잘 배우고 왔습니다. 2년 따라 쓰는 방편 너희들은 참뜻 알고 스스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안다는 게. 자, 보사님들은 뭘 알았어요? 살아오면서. 우리는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정신을. 하루하루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더라도 내가 어떻게 사는가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무실 때는 하다못해 법화경 석장 쓰고 오늘 내가 선행을 했는가 내 주변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다고 욕은 하지 않았는가 하루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반성하고 내가 좋은 일 했으면 기쁘다, 고맙다, 감사하다. 내일도 나는 이렇게 남을 칭찬할 줄 알고 남한테 넉넉하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그렇게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인생이 바로 대승보살의 삶이다. 관세음보살의 삶이고 문수보살의 삶이다. 우리가 관세음보살 연부를 많이 하는 것도 관세음보살을 향해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연부를 많이 하면서 내 마음이 관세음보살 사랑으로 변해야 돼. 문수보살 연부를 많이 하면서 내 마음이 문수보살의 지혜로 꽉 차버려야 돼. 그게 진정한 기도고 그게 진정한 연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처 닮아갈 것인가? 경전을 많이 읽다 보면은 서가모니 연불을 자꾸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욕심 많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두운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런 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꾸 염불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부처님처럼 자비롭게 변하고 있구나. 내 마음이 그렇게 교만심이 많고 기분 나쁘면 막 욕을 하고 막 했던 내가 자꾸 법화경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인자해졌구나. 그렇게 자비롭게 인자하게 가족한테 친절하고 주변 사람들은 친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결국 내 나이 들어서 내 인생을 바로 봤더니 내가 자비로워졌구나. 인자해졌구나. 그리고 또한 모두한테 친절해졌구나. 이게 내 마음에 부처님 마음이 들어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염불입니다. 내 마음에. 부처님 쫓아가면 안 돼. 계속 염불하면서 부처님,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변하고 사경 계속 하다 보면은 저절로 내 마음이 진실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변해간다. 사경이, 법화경 사경이 위대한 도의 길입니다. 위대한 법화경 사경 하루에 한 장이라도 놓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너희들은 참뜻 알고 스스로 알아라. 안다고 하는 곳에는 엄청나게 성스러운 힘이 있습니다. 그게 붓다의 힘이고 그게 불가사의한 힘이고 그 힘을 신통력이라고 그럽니다. 법화경 읽고 쓰기만 해도 그 힘이 붓다의 그 힘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몸에 가득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그래도 도림 스님은 조금 자비롭습니다. 조금 욕심이 적습니다. 저는 원이 평생 성내지 않기로 원을 세웠습니다. 요즘도 그런 거 없습니다. 평생 내가 불사를 해도 욕심내지 안 한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욕심이 없습니다. 욕심 없습니다. 욕심 없고 성을 안 내다 보니까 불사가 저절로 됩니다. 불사가. 여러분들이 사업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위대한 힘이, 부처님의 힘이 그렇게 잘 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악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 주변엔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처님 4가지 사고가 있고 8고가 있고 8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쁜 사람 만나는 게 고통이라고 그럽니다. 나쁜 사람. 그 나쁜 사람이 나를 때리고 구타하는 것만 아니고 나를 속이고 나를 사기치고 내 거 뺏어가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나를 험담하고 욕하고. 부처님은 악인이지만은 나쁜 사람이지만은 꾸준히 반성하면서 꾸준히 법화경을 읽고 쓰고 염불할 것 같으면은 악인도 나중에 성불해서 부처가 된다. 이게 법화경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하게 나쁜 제바달다 품이 있지 않아요. 우리 제바달다 노래 있지 않아요. 그 노래 가사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대중가요 미워하지 않으리.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거. 그 미워하지 않으리에다 제바달다 노래 하나 붙이는데 그게 1,5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절대 미워하지 말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도 몇 년 전에 내 도반한테 엄청나게 배신당하고 내 도반한테 사기 아닌 사기도 당하고 그런 꼴을 내가 살다 당하고 보니까 흔들리더라고요. 돈이야. 그런 건. 그런데 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이렇게 한 스님 제자로 살아오다가 엄청나게 내가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막판에 떠날 때는 그렇게 배신하고 떠난 모습을 보고 공부가 덜 돼가지고 병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 병 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이기 싫어서 3년 전에 제가 네팔 가서 4개월 있다 온 겁니다. 히말라야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면서 법화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니까 풀리더라 하면은 신의 품 다음에 무슨 품? 긴 품. 응? 나도 잊어버렸네. 화석유품. 화석유품 뒤에 후반기 가니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험악한 인생살이, 맹수대와 같은 그런 무서운 인생살이, 그 길을, 험난한 그 길을 생사의 강을 건너려고 하면은 미움도 놓아라, 슬픔도 놓아라, 다 용서해라, 그리고 포용해라. 그게 거기 나오더라. 거기를 내가 읽다가 그 봄바람이 눈이 녹는 것처럼 녹아버리더라고요. 하여튼 4개월을 읽었으니까 도림스님 무섭지 않아요. 한 번 하면은 1년이고 4개월 막 해버리지 않아요. 4개월을 앉아서 읽으니까 부위가 나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네팔 시장에 가서 나무로 된 도마 하나 사다가 도마 끝에다가 끈 달아가지고 미고 거기다 이제 법화경 올려놓고 계속 걸어가면서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법화경 밖에 없어요. 내 업장을 소멸시키고 껌껌한 내 인생길을 여는 것은 법화경 사경이 최고예요. 그리고 또한 법화경 읽는 거. 사경하다 안 됐을 때는 읽으세요. 읽다가 안 되면은 쓰세요. 그 두 가지. 요번에 갔더니 그 탑 안에는 핸드폰을 못 가지고 갑니다. 1절. 인도 간다고 하니까 연락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하나 주더라고요. 근데 못 가지고 가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제 당뇨가 있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그 본부에 가서 설명을 잘 했어요. 그래서 나가 핸드폰이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없다가 저혈당으로 오면 쓰러집니다 했더니 그냥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매일 가지고 가서 보사님들도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 녹음기가 있어요. 그 안에 녹음기 딱 켜놓고 손으로 딱 들고 읽으세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가 잘 들려요. 읽고 나중에 시간 날 그걸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내 목소리가 나를 깨워. 이번에 굉장히 좋은 발견했어요. 보사님들도 핸드폰 딱 녹음 눌러놓고 아침 저녁 기도한 것을 딱 대고 크게 녹음하고 끝나고 나면은 틀어놓으세요. 항상. 그게 참 좋은 수행을 한다 배웠습니다. 너희들은 참뜻 알고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수행하는 자는 부처가 된다는 걸 알아라. 부처님께서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
그러나 인연 없는 어리석은 중생들한테 처음부터 너도 부처가 될 것이라고 하면 놀래가지고 아무도 안 믿는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하시고 팔정도를 얘기하고 12년을 아함경을 얘기하고 그 중생 근기 맞춰주신 거예요. 다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당신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8년 동안 깨달음의 세계가 여기 있다. 진리의 세계가 여기 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처되는 세상이 죽어서 극락이 아니고 살아서 극락이 여기 있고 살아서 부처가 여기 있다 하고 설하신 경전이 법화경전이다. 지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읽고 쓰세요. 그러면 5번, 6번 쓰면은 마음의 기쁨이 폭발하고 그냥 어떻게 걷잡을 수 없게끔 그렇게 환희에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통곡하고 너무 기뻐서 감사하면서 울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인생이 차차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법화경 5번, 6번 끝났을 때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쪽으로. 사경하세요. 독송도 하세요. 그러면 됐어요. 저도 오늘 약속, 저는 매일 1권씩 읽겠습니다. 그럼 일주일이면 끝납니다. 거기에다가 법화 예찬을 붙이면은 8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법화경 한 번씩 읽겠습니다. 독송하고 많이는 못 쓰고 하루에 10장씩만 사경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저의 수행의 길이고 제가 그렇게 해야 100만 법화행자들이 따라옵니다. 여기다가 다 쌓겠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면은 천안구룡사 123배다의 부처님은 저절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세우게요. 감사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것들을 모두 알고 계시듯이 우리도 내 인생을 알고 살자. 우리도 세상을 알고 살자. 거기 있었던 이 한국에 어느 연예인인가 누가 죽었다고 한번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 뉴스가. 그걸 보면서 인도 사람들은 우습다고 그래요. 그걸 우습다고. 한국이 박사도 많고 하지만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지식은 좋은데 지혜가 부족해. 절대 자살하면 안 돼. 절대. 어떤 고충이 있더라도 죄가 있으면 죄를 받고 죄가 있으면 참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서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게 도의 길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화경 읽고 쓰기만 해도 돼. 얼마나 고귀한 생명이요. 얼마나 아깝소. 나 가기 전에 법화경 10,000번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뭐 될랑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욕심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바로 알라. 너희들은 참뜻 알고 지금까지 불교를 배워왔던 사람들은 법화 행자가 됐든 다른 뭐 행자 불교 신도가 됐든 조금씩이라도 좋은 일하고 부처님이나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미래 언젠가는 성불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이게 참뜻 알고 이걸 알게 드릴까 말까? 이걸 이성작불이라고 그래. 이성.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 성문성, 영각성도 부처가 된다. 이 얘기는 세상 모든 사람도 영리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서서히 선행하면서 수행 정진하면 언젠가는 깨달을 수 있다. 성불할 수가 있다. 이걸 이승작불이라고 그래. 불교 신들은 절대 내 인생, 내 팔자가 왜 이래 이 얘기하면 안 돼. 그건 불교 신도가 아니야. 내 인생, 사람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다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그래요, 안 그래요? 붓다가야 갔더니 걷지 못하고 온몸으로 기어다닌 사람이 한 500명은 된 것 같아. 다리도 없어. 손도 없어. 몸뚱아리로. 삶이 뭐길래 거기서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돈을 받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생명이라고 하는 건 위대하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내 몸이 불구가 됐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태어난 자체가 기적이다, 기적. 이 기적적으로 태어난 부모님께 감사하고 조상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남는 여생 진리를 실천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화경 읽고 써야 된다. 운명이 변해. 채나 없는 사람도 변해. 여러분 얼굴 너무 이뻐.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인도 갔더니 내 얼굴이 미안해요. 거기는 전부 얼굴들이 검어. 검은데 하얀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 일부러 태웠어요, 나도. 새까맣게. 이승작불이다. 스님도 성불하고 신도도 성불한다. 왕도 성불하고 백성도 성불한다. 이게 이승작불이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남한테 악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에 괴롭더라도 기쁘게 법화경 읽고 쓰면서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다 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들은 잠뜻 알고 모든 의심 다시 없다. 이제는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긍심이 생기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불한다. 이제는 나는 의혹도 없다. 나는 미움도 없다. 나는 게으른 생각도 없다. 나는 슬픔도 없다. 나에게는 방황도 없다. 망설임도 없다. 나는 오직 기쁜 마음으로 좋은 일 하면서 법화경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읽고 쓰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도를 알았고 길을 알았다. 모든 의심 다시 없어. 마지막 줄 기뻐하는 마음으로 성불함을 알지어다. 이게 내가 가끔 했던 옥스퍼드 영어 법화경 이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했느냐? You shall become Buddha. 리조이스. 나 요번에 영어 법화경 좀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호텔 방에서나 어디서 외국 사람 만나면은 하여튼 그 동네 온 사람은 전부 붓다야, 부처야, 불교 신자야, 전부 누가 가서 내가 이제 영어로 인사하고 법화경 이렇게 해놓고 앞에다 내가 도네이션 써놨거든. 내가 주고 싶은데 오케이 하면 받아요. 받고 여자분들은 발딱발딱 뛰어. 읽어보지도 않고 붓다가야 와가지고 영어로 된 경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만 가지고 막 뛰어. 그 내가 이제 You shall become Buddha. Rejoice. 오케이? 울어요. 울어. 그 한마디에. 그 여러분도 옆에 누가 있으면 덕담을 하세요. 괴로워할 거 없다. 너도 법화경을 읽어라. 너도 그 병, 요즘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 때문에 인생 포기하지 말고 병원 다니면서 법화경 써라. 네 죽을 때까지 써라.
그래서 너의 마음을 밝혀놓고 너의 인생을 깨워놓고 죽든가 살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이거 읽고 쓰다가 기적같이 10년, 20년 살면 기적이고, 네가 이거 쓰다가 암이 사기 오기가 돼가지고 죽어갈 때는 네 마음도 편안하고 그대로 극락왕성이다. 이런 희망을 줘야 돼. 오늘 법화경 방편품을 끝내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좋은 일하고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법화경 읽고 쓰면서 나도 성불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가족도 하루에 내 노트에다가 한 줄씩이라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한 줄 쓴 공덕으로 깨달음의 길을 성취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법회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